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우리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거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좀 달리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다 누구나 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대는 다르기를 원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도 좀 구별해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구별해서 먹어라.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가 먹는 것도 구별해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렇게 좀 친해지리만큼 먹는 것만 봐도 안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옷차림만 봐도 안다는 이야기죠. 뭔가 좀 다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성경 전체를 흘러가면서 보면 항상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살기 힘들지요. 살기 힘들어서 이거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애굽은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기름진 땅이 많아서 애굽은 풍성하지요. 그래서 가문들은 주로 이 강을 끼고 있는 데로 가려고 하죠. 옛날 나오미 같은 경우도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강을 끼고 있는 모압 땅으로 가고, 여기는 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기름진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흉년을 피해서 살 수 있겠다 싶은 거 누구나 다가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걸 누가 갈까 말까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살기 원한다면 다 가야 돼요. 그 간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는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 땅에 머물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땅은 거듭 흉년 든 땅이에요. 아버지 때도 흉년 들었고 지금 이삭 때도 흉년 들었어요. 근데 살 수 없지요. 먹을 게 또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인심들도 얼마나 각박하겠어요. 먹을 게 풍성해야 서로 후하게 나눠주기도 하는데 각박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머물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어찌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이삭이 지금 이 그랄 땅에서 그냥 똑같이 어려우니까, 가뭄이 왔으니까, 흉년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여지기보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러죠. 이게 보여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뼈라고 칭했던 모습 보세요. 이 아비멜렉이 왕이에요. 왕식 예를 들면 왕.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을 찾아와서 굴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배가 분명히 봤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걸 봤어요. 그들이 똑같은 이 흉년든 땅에 살았는데 그들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달라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들어가느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찌 그들은 다른 삶을 사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해요. 다 힘들고 어렵고 똑같은 삶인데 저들은 어째서 저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모습들, 지금 오늘 26장의 모습이 결말이 거기서 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삭은 그냥 하는 줄 가지 말라, 안 가면 내가 너한테 복 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왔을 때에 잘 이해되지 않았지요. 과연 여기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흉년된 땅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 농사 지어서 과연 제대로 소득을 거둘 수는 있을까? 이런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 우리는 천국을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세요. 적어도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애굽으로 다 가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삶의 길이고, 그렇지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것 앞에서는 하나님도 별로 생각 안 해요. 우리 믿음도 별로 생각 안 해요. 이건 당연한 것이니까, 당연한 거. 그런데 그런 와중에 당연히 애굽으로 지금 가고 싶고 당연히 가야 살만하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여기 머물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해요. 그것은 풍성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애굽도 흉년 들 수 있어요. 7년 동안이나 흉년 드는 역사도 있어요. 아무리 기름져도 하나님이 흉년을 보내겠다고 하시면 막을 자 없어요. 기름지기 때문에 먹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간다고 사는 게 아니야. 지금 아브람도 똑같이 애굽으로 갔다가 하마터면 아내 뺏기고 자기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옵니다. 똑같은 길을 또 가려고 하잖아요. 또 가려고 그래요. 왜? 그게 너무나 당연한 길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당연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스톱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막지 않으시면 다 가는 겁니다. 다 그렇게 가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면 우리도 멈춰서겠지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다 가는 거예요. 그냥 다. 우리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삭에게 가지 말라 막으셔요. 그것은 지금 이 흉년된 땅에 머물라고 했을 때는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분이 지금 네가 머물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이 땅에서 내 자손을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내 아버지에게 맹세한 약속의 땅을 그대로 이루어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던 역사가 똑같이 이삭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이 말을 이삭이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당장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을 참 믿을 수 있어야 가능해요. 지금 흉년된 땅에 이같이 머문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 머물렀다 그래요. 순종했어요. 참 대단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머물러 서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 그냥 주일날 잠을 자고 쉬고 하는 거 당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예배하기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기를,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처럼.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이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할 만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했을 때에 내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순종하여 내가 복을 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순종은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언약을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순종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보니 축복장이다 하는 말들을 많이 갖다 이야기하지만 거기서도 요구하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순종은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에서도 봤듯이 그저 아멘하는 거예요. 그저 아멘하고 알았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삭도 아버지가 그렇게 복받았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복받은 건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복받은 건 지금 너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순종함으로 복받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너도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적어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 땅에 거했더니 우리가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삭이 지금 복을 주셨어요.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에서 농사했어요. 그 흉년든 땅, 그 흉년든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흉년 때문에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제대로 엉망진창이 됐는데 지금 이 이삭은 그 땅에서 똑같이 농사했는데 농사가 제대로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0배나 얻었어요. 그래서 거부라고 칭했어요. 거부라고. 그 당대의 거부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농사가 안 돼요. 비도 오지 않아서 이삭이 제대로 달려야 뭘 농사를 제대로 거두죠. 그런데 이삭은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100배나 얻었다. 100배나. 그러니 사람들이 칭할 때에 이삭은 거부다 칭했어요. 거부다. 그 시대에 거부가 됐다는 이야기죠. 이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요. 벌써 이 사실을 나타내 보였을 때에 그 지금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이삭을 볼 때 심상치 않게 보는 겁니다. 도대체 저가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누구길래 똑같은 흉년든 땅에서 저 엄청난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느냐?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왜 저 밭에만 잘 되냐는 이야기예요. 저가 농사 짓는 것만 저렇게 잘 되냐는 이야기죠. 무엇 때문에? 처음에는 몰랐지요. 그러나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 봤어요. 아브라함 때 배웠어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 때 익히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보니까 저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목격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신앙의 삶은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축복의 통로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쫓아 살고 싶어서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온 대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 삶이 복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흉년 때와 같은 거지요. 참 살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이런 흉년의 때에 더욱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순종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순종. 그래서 지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목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되어 살자.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한다면 예배하라 하시면 예배하는 거지요.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사는 이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얻어야 힘이 있죠. 은혜를 얻어야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은혜를 얻어야 농사할 힘이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삶은 농사 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분들은 다 농사라 이야기했어요. 자식도 자식 농사라 했잖아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농사는 씨를 뿌리고 그저 밭을 가꾸고 김을 매주고 거름을 주고 수없이 이렇게 해줘야 추수 때가 돼야 비로소 추수를 거두잖아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은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농사와 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이삭의 심정으로 우리 순종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몰라요. 과연 이 흉년된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서 거두게 하실까? 그럼 그분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참 말씀을 쫓아가고자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은 늘 말씀을 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대하면 그분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대해 보십시오.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하셔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하는 게 복이에요. 복. 우리가 이번 성에도 봤잖아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다. 복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구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말씀을 쫓아가는 게 믿음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삭도 이 땅에 농사 짓는 것도 지금 겁이 나지만 한 가지 더 겁나는 것은 이 리브가 때문에. 아브라함도 참 너무나 어여쁜 아내들을 얻어가지고 늘 고민이야 이게. 그래서 누이라 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그 할 동안에 누구 하나 거들떠도 안 봤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지요. 그 땅에 머무는 이 이삭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지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셔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삶 속에서 정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땅에 머무르면 반드시 복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내 말대로 행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거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이,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속에 모든 인생사가 들어있어요. 삶의 길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하는 우리 입술의 시인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믿음을 고백해내는 것이지요. 지금 이 이삭이 얼마만큼 참 마음고생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려고 참 몸부림을 치느냐. 이 땅에서는 살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우물이에요. 우물. 물이 있어야 살지요. 그런데 물이 아무데나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팠던 데를 파야 제일 쉽겠잖아요. 거기는 물 나왔던 샘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자리에다가 자꾸 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금방 나오지요. 지금 에색이다 이름을 지었어요. 왜 에색이다 이전 다투었다는 이야기죠. 좋은 데 와서 시비를 걸고 빼앗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색이라. 지금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건요. 하나님 앞에 이들이 호소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 저들이 다투고 시비 걸고 빼앗아갔습니다. 에색이라. 이걸 기억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또 팠는데 또 쫓아와가지고 또 시비 걸고 또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신나라 이렇게 해서 또 다투어서 또 뺏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나라. 이건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과 맞대에서 싸우지 않고 그냥 그래 너 가져라 줘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저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걸고 빼앗아갔습니다. 신나다, 이 내색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와서 시비도 안 걸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 누워보시다 그랬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거할 땅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워보시어요. 자, 그렇게 됐으니 이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들어오겠어요?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거할 땅이 되어졌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야기예요. 이런 믿음의 확증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믿음의 확증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우리 입술의 믿음의 시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한 번, 두 번 우물을 뺏어버리고 다 뺏겨버리고 있을 때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또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에 저들이 안 쫓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이런 삶이 필요해요. 그리고서 그 땅에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번성하리라 했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담대하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지요. 정말 그분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커녕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확증이 필요해요. 우리가 한 번, 두 번만 꺾어져 버리면 그냥 온데간데 믿음도 없어져 버려요. 다 우리 마음이 낙심돼 버리지요. 그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까지 그 두 개 뺏겼으면 한 번 더 파지. 지금 이삭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삶입니다. 남존 일만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좋다, 이것이 필요하다면 주자. 하나님께도 주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주자. 간섭하지 않은 것 보니까 주기를 원하신가 보다. 그냥 주자, 버리자 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팠을 때에 이번에는 아무도 시비를 한 거야. 하나님이 이걸 주려고 하셨는가 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는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모습.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우리 심정이 정말 이 섬기는 이런 심보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초대교회 같은 모습도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정말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섬김이라고 하는 게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지요. 지나간 나그네도 와서 좀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식을 얻어서 그냥 기력을 얻어서 가십시오. 이렇게 그냥 지나간 나그네들이 대접하는 바로 이런 모습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것은 이제서야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에게 거하게 하시려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에색과 심나의 우물은 다 저들이 뺏어갔지만 이것은 빼앗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단호하게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선포하고 그 다음에 눈을 들어보니까 바로 그 옆에가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그랄 지역에서요 쭉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다음에 이 브엘세바에 이릅니다. 이 브엘세바는요 항상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언약의 초소와 같아요. 지금 하갈도 브엘세바에서 결국은 방성되고 가다가 하나님 거기 만나주셨죠.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해 주셨죠. 다시 지금 이삭도 아마 그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지금 누워보세요. 이 우물을 파고 나서 한번 눈을 들어보니까
바로 브엘세바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랬는지 약간 브엘세바로 갔어요. 거기 내려오자 하나님 그 밤에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날만한 곳에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셔서 어디든지 역사하시지만 정말 이렇게 만날만한 조소가 있어요. 그래서 브엘세바로 가는 겁니다. 브엘세바. 지금 아브라함 때도 이미 이것이 언약의 땅이라 해서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칭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삭이 또다시 브엘세바라고 또 이름을 칭해요. 이건 언약의 조소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조소고 이곳에 돌아오면 반드시 와서 굴복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땅에 왔을 때 아비멜렉이 굴복했잖아요. 지금 여기 이삭도 여기 브엘세바 왔을 때 아비멜렉이 비골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굴복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고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정말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그 초소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속에 정말 갈망하는 소원들이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심정이 오늘 브엘세바로 나가는 이삭의 심정이에요. 그것이 다가오니 그날 밤에, 그 밤에 24절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가라사대, 나타나지 않는다만 이렇게. 근데 거기 브엘세바에 왔을 때에 지금 브엘세바로 오라 이렇게 하나님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정말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축복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로 갔을 때에 하나님이 기다렸던 것이 그 밤에 바로 나타나 주셨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누구 곳에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분 어디든지 계시니까. 그런데 브엘세바로 올라오니 그 밤에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 없어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는 만나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들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여기 모여드는 거예요. 지금 브엘세바 왜 거기에 가서 그 갈 때 만나주시느냐? 이삭도 그 모습을 지금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삭은 기어이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날 밤에 거기서 만나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로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이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꼭 거기만 가야 되느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브엘세바가 아니에요. 언약의 우물이에요. 브엘세바란 뜻이. 언약의 우물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초소예요. 그것이 하나님 언약을 맺어주시는 초소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이삭이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그 약속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언약의 초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예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기리는 거예요. 그것을 동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뵙고 싶어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이 반드시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선포했지만, 그렇게 지금 확증했지만, 그분에게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김없이 나타나 주셨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잖아요. 앞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일 먼저 지금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두 번씩이나 뺏기고 여기서도 설마 또 뺏기면 어떡할까? 안 뺏기면 제발 좋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다가온 모습과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앞에서 이 땅에 유하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다시금 여기서 반복해 주는 거예요.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초소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수없이 마음에 의심이 다가오잖아요.
그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수없이 갈등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초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확증을 얻고 싶은 거지요. 바로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앞에서 누워보셔서 선포한 대로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라고 확증해 주잖아요. 이삭은 이걸 얻고 싶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갈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 속에서 그 확증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브엘세바예요. 오늘날 우리 예배의 초소가 브엘세바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을 만나뵙고 확증받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냥 나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만 두려움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삭은 이 말을 듣고 단을 쌓았지요. 이곳에서 단을 쌓았을 때에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을 거느리고 지금 이삭을 찾아왔어요.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기를 갈망해야 돼요. 정말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이 세상에 보여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갈망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멋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심이 세상 앞에 보여지기를, 그래서 세상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지금 이 아비멜렉이 왕과 군대장관 이 피고를 거느리고 왔어요. 이게 지금 왕하고 군대장관이 굴복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누가 감히 거기 나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서 굴복시켜버린 거예요. 참 대단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심이 세상 앞에 보여진다고 하는 건 세상이 겁먹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의 참 갈망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저는 늘 끊임없이 주 앞에 갈망하는 게 주의 사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정말 하나님 계시다. 지금 아비멜렉이 지금 그 눈여겨 지켜봤어요. 지금 이삭은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뺏기면 어떡할까 했지만 겁나서 못 걷는 거예요. 지금 요 말 들어보니까 겁나가지고, 야, 이거 옛날 아브람처럼 또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겁나서. 그래서 괜히, 이 아비멜렉이 쫓아와가지고, 야, 네 아는데 너도 너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다 쫄딱 망하게 하려고 지금 네 거짓말 쳤느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누구도 만약에 이 이삭의 아내를 건드린 자가 있으면 나 죽일 것이다 막 이렇게 선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지금 아비멜렉이 지금 아주 겁이 나 있어요. 근데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는 걸 보면서 아예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정말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고 싶은 이 갈망의 소원,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저와 여러분의 몸부림, 이것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렇다는 말씀하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순종하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이 함께 계심이 세상 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말을 우리가 정말 나타내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되는 역사를 통해서 사심을 나타내 주셔요.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를 원해요. 지금 이삭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어요. 내 자신이 번성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초소로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이 모습이 오늘 이삭을 통해서, 이게 이삭의 신앙이고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흉년등 땅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맙시다. 구별되어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됩시다. 힘들수록 더 우리가 말씀을 참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지는 대로 그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서 우리 입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보증해 줄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로, 언약의 초소로 더 가까이,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이 확증을 얻고 싶은 이 간절한 믿음의 삶,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세상 앞에 보여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님, 이런 교회,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